할렐루야.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617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뜻밖의 질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시간과 공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죄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어 썼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불허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안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이라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처지가 전혀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이웃의 마음과 연결되어 우리의 마음이 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영적 안목으로 명불허전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며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현장을 살펴보면서 명불허전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이 역사가 폴리비우스를 인용하여서 당시 백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고 행동에서는 침착하고 믿음직한 인물이어야 하며 성급하게 전투에 뛰어들어서도 안 되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이 말을 정리하면 백부장이란 위험하고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도 경거망동은커녕 행동마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많은 종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리자 치유를 위해서 만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주종 관계란 이 현대 사회의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재산상 소유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용도 폐기할 수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 정식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이렇듯 한 영혼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종을 고치기 위하여 백부장은 평소 알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내 다음과 같은 청탁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자네가 날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부탁 좀 해줄 수 없을까?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듯 더불어 살던 이 유대인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여서 회당 건축도 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였고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을 유별나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로마의 지휘관이 유대인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더러 그 민족을 사랑하였다고 하니 가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자신의 공로나 합당한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과 민족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을 걷고 돕습니다. 백부장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 죽을 병에 걸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네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이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청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점은 그 자격과 기준, 그런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백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그 백부장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구원의 복음을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에게 이 우호적이었던 백부장과 그 종을 돕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그 방식은 매우 선한 동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은연의 암시를 제공할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자격과 공로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중에만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견해와 달리 정작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이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 백부장의 그 헌신과 수고로
치유의 자격을 획득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고쳐주실 요량으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 중 백부장은 또 다른 벗들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이 현장에 예수님이 당도하시기 전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결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굳이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거꾸로 되짚어 본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이 백부장의 헌신이나 합당한 자격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죠. 결국 치유와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법입니다. 자칫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주권이 주님께 속했다는 생각을 퇴색시킵니다. 이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주권이 주님께 속했음을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간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그 능력에 놀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이를 단순한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 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시며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고 오랜 믿음의 전통과 역사를 가졌던 이 백성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의 관료, 이 백부장이 이를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히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을 명불허전이라 할 만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사하였지만 이미 먼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죽을 뻥에 걸렸던 종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집에 이르지 않으셔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예수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 포이트레스는 이를 원격 치유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격 치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격 치유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치유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공간의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주님께서 멀리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병고침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연결시키면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은혜에 있고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셔도 그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리 원격에서 말씀만 하셔도 죽을 병에 걸렸던 종이 낫게 되고,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관계도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시간과 공간 너머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본문은 백부장을 등장시켜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같은 기적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치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그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자기에게 속한 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먼 것이고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자신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함은 물론 이웃에게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저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웃은 물론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이방인에게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불허전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공로와 헌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디딤돌 삼아 이 계단을 밟듯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닌 만큼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웃과 이방인에게 배타 적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은 한 영혼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내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구원할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의 바벨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허물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전적으로 주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사오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말씀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단순한 믿음, 명불허전의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